3월 31일 다다음 주가 부활주일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주일 앞에 주일을 빼고 수요일부터 해가지고 40일 동안을 사순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순절을 우리 초대교회에서부터 지켜왔고, 이 사순절 기간이 되면 육신의 오락을 끊고 그 다음에 육신의 모든 다 생각과 우리의 취미생활도 절제하고 이 기간에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기간이기 때문에 부활의 아침까지 기도하는 이 시간을 사순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에서 사순절을 지키는 그런 교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뭐 사순절을 따로 지키지는 않고 고난주간,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한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에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를 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 특세다 해가 하는데 고난주간에 새벽 기도에 많이 참석하시고, 또 여러분들 새벽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집에서라도 이 새벽 기도에 좀 참여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들을 행했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하게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하면 어떤 삶이 이루어지는가를 몸소 모범으로 보여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기도로 시작해서 십자가를 질 때 기도로 끝낸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12제자 중에서 특별히 사랑하는 3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그 3명의 제자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습니다. 이 3명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전에 기도로 승리했기 때문에 승리자의 모습으로 내려올 수 있었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육신이 피곤해서 기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다 도망가는 그런 실패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다 기도의 승리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로 승리하는가를 발견하시고 은혜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오늘 26장 36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여기 앉아 있으라 이 말은 앉아서 이야기하고 놀아라 이야기가 아니고 앉아서 기도해라. 나는 저 위에서 기도할 테니까 너희들은 밑에서 앉아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성도는 발로 뛰기 전에 먼저 무릎으로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발로 뛰기 전에 무릎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큰 문제를 안고 있었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간 것입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바로 내일이면 뭘 집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질 때 부끄럽게 져서는 안 되잖아요. 담대하게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잖아요. 그 담대함이 예수님의 인생에는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담대함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두려움이 없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사는 대역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기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어려울 때 기도하면 반드시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진 하나 떼어주세요. 이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저 그림으로 가리나서 이름이 있는데 모르겠죠? 저 그림만 저쪽 그러게 누굽니까? 오진원이. 오진원 소설가입니다. 오진원이가 소설가인데요. 이 진원이가 제가 대전에 있을 때 둔산 침례교회를 다녔습니다. 예, 됐습니다. 둔산 침례교회를 다닐 때에 그때 고등학생이었어요. 고등학생이었는데 굉장히 생활이 어려웠습니다. 홀 어머니와 함께 그의 오빠가 창도였는데 창도는
침례신학대학교를 다녔고 이 진원이는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생활이 안 돼서 먹고 살기에도 급급할 정도로 그렇게 생활했는데 이 진원이와 어머니는 늘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교회 반주를 진원이가 했는데 반주를 얼마나 영감적으로 하든지 그냥 반주에 취해가지고 자기가 취해가지고 그냥 무아지경으로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반주를 하는 겁니다. 언제나 성령에 취해 있는 자가 이 진원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생활이 어렵죠. 어려운데 하루는 진원이 어머니가 저한테 찾아왔더라고요. 돈 20만 원만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둔산 침례교회를 떠나서 자운군인교회, 대전에 있는 자운동에 있는 군인교회에 교육전도사로 임명을 받아서 갔을 때입니다. 교회가 서로 다르죠. 다르지만 친분은 있었으니까 찾아온 거예요. 근데 저한테 20만 원이라는 돈이 없었습니다. 제가 받는 월급이 얼마였느냐 하면 자운군인교회에서 그때 전도사 월급이 30만 원 책정을 해가지고 주더라고요. 30만 원을 해가지고 조금 더 줄 텐데 제가 군생활 하면서 예편을 했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연금도 되고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놓은 줄로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착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가가지고 나는 연금도 없고 돈도 모은 것도 없고 사위꾼한테 다 뺏겼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 놓으니까 교회에서 월급을 연금 받고 하니까 조금만 주는 거예요. 그 30만 원 가지고 생활이 됩니까? 거기에다가 그것도 생활이 안 되는데 20만 원을 떼줘버리면 우리 한 달 생활이 어떻게 답이 안 오는 거예요. 답이 안 오지만은 그 눈빛이 애원하는 눈빛이 안타까워서 내일 일은 내일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20만 원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그분이 그걸 가지고 포장마차를 했어요. 그 포장마차가 마침 잘 되는 거야. 잘 돼서 얼마 못 가서 그 돈 20만 원을 들고 왔더라고요. 고맙다고. 그러면서 이제 이 진원이는 한남대학교 장작문예학과를 들어갔습니다. 문예학교를 들어갔는데 그때만 해도 국가장학금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장학금을 빌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형편이 그런 제도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공부하기가 너무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 그래서 진원이가 글을 잘 썼기 때문에 영감 있게 첫 대산재단이라는 재단에서 대상을 받으면 1,000만 원이라는 돈이 걸려있는 작품을 이제 하나 써가지고 소설을 써가지고 냈습니다. 소설을 써가지고 냈는데 1차에서 떨어졌다고 제보고 이야기하더라고요. 1차에서 낙방이 됐대. 그런데 이제 낙방이 돼서 그 대산재단의 회장이 그 사무실에 하루는 방문을 했는데 방문을 해서 이렇게 원고가 수북이 쌓여 있으니까 이게 뭐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1차에 떨어졌던 원고입니다 했는데 그 떨어진 원고 중에서 오진원 작가의 원고가 맨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그래서 이 회장이 그 위에 있는 그 작품을 차를 한잔 마시면서 슬쩍 집어가지고 이리 본 거예요. 이리 보다가 내용을 보다가 눈이 번쩍 뜬 거예요. 이러면서 점점 그 많은 작품들을 다 읽어볼 수는 없고 읽어보다가 이 작품이 너무 훌륭한 거야. 그래서 거기 있는 심사위원들을 향해서 이거 다시 심사해라. 왜 이렇게 훌륭한 작품을 왜 떨어뜨렸느냐. 다시 심사해라. 그래가지고 다시 심사를 했는데 이게 1차에서 떨어졌던 게 다시 심사한 결과 대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띄워보세요. 그 대상 받았던 첫 작품이 뭐냐 하면 꽁클라베라는 작품입니다. 이 꽁클라베 어린이 아동 작품인데 상상력을 동원해가 이게 굉장히 인기가 좋았습니다. 인기가 좋았고요. 이때 이제 문단에 등단을 하게 됐고 이 대상 1,000만 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공부에 걱정이 없는 거예요. 공부를. 그때부터 걱정이 없으니까 또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 다음 해에 무슨 글을 쓰느냐 펄로라의 비밀이다 해가지고 펄로라의 비밀 해가지고 요것도 2007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예지원기금의 대상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저는 하필 그 많은 작품 중에서 떨어진 작품 중에서 그게 왜 맨 위에 올라갔을 이유가 없잖아요. 맨 위에 올라가 있고 하필 그 시간에 그냥 회장이 들렀다가 그 작품을
우연히 본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우연이 없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니까. 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니까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는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만나로 먹이시는 거예요. 만나로 먹으셔서 그 다음에 한 작품을 한번 저는 작가의 작품을 한번 소개한 것을 한번 봅니다. 한번 떼어주세요. 그림을 한번 떼어봅니다. 이 오지는 이제 작가의 작품입니다. 이 작품 외에도 작품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이 어린이 아동 작품의 거장이 됐습니다. 거장이 돼가지고 거장이 되다 보니까 강남에서 이제 학원에서 유명 강사로 초빙을 해가지고 한 달에 이 돈을 어마어마하게 버는 거야. 그 돈을 벌면서 누가 생각이 났냐 하면 내가 생각이 난 거야. 생각이 나가지고 우리가 저쪽에 개척교회를 할 때 우리 교회에 돈을 많이 보내줬어요. 고맙다고. 그때 20만 원 빌려줬던 그것 때문에 그 은혜를 못 잊어서 고맙다고 한동안 몇 년 동안 보내주고, 그래서 꼭 자기 집에 와서 기도를 한번 해주고 가라 해서 저 경기도에 가가지고 이제 집을 한 채 샀더라고. 그 어려운 형편에서 집을 사가지고 이제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다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고맙다고, 그때 그 20만 원 빌려준 것 때문에 고맙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가와 그 집안 그 어머니는 늘 기도로 먹고 사는 집안이라 늘 하나님 앞에 기도로 동행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진원이와 그의 어머니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하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앞이 캄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열쇠가 있는데, 열쇠가 지금 잘 열리는 사람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하도 여러분들이 열쇠를 안 열어가 열쇠 녹이 썰어 있어. 지금 집에 가서 좀 기름 가지고 녹 좀 닦아내시고 하나님의 천국을 향해서 마음껏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가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 열린다 그랬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위대한 기도의 열쇠를 줬는데 이 열쇠를 안 연다 이 말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기도에서 어떻게 응답을 받았는가를 우리 한번, 이게 소설이 아니라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너도 기도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우시아가 죽고 나라와 민족이 걱정이 돼서 기도하다가 그 영혼이 빠져서 하나님 보좌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 부름받는 영광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그 나라가 민족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잖아요. 여러분, 다윗 아시잖아요. 다윗이 기도의 사람이라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의 일생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다윗이 그 고난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해 했던 그 기도의 내용들을 적어놨던 그 성경이 무슨 편입니까? 시편이잖아요. 그 시편을 읽어보면요, 다윗이 애절한 그 기도가 찬양이 되고 한편의 시가 되어서 그 시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성경이 되잖아요. 그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면요, 다윗이 고난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솔직한 심령으로, 다윗은 하나도 꾸미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일일이 다 내 아빠에게 고백하듯이 다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위대한 승리를 주지 않습니까? 그 승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37절, 38절에 보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고민하여 죽게 됐다, 슬퍼했다라고 했습니다. 읽어봅시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갔을세 고민하고 슬퍼하사. 고민하고 슬퍼하사. 38절에도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예수님도 고민하네. 예수님도 죽음 앞에 비겁하게 이렇게 고민하고 있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요, 예수님의 그 삶은 우리의 삶을 대신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연약한 삶을 예수님이 지금 대신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내일이면 십자가를 지잖아요. 십자가 앞에서 와 기쁘다, 즐겁다, 아 좋다, 걱정 하나도 안 된다. 만약에 이렇게 했다고 하면, 그게 실제 주님의 마음이었다면 주님의 육체와 우리의 육체는 다른 육체입니다. 그렇잖아요? 내일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사형 선고를 받아서 이슬 영장에 사라진다고 하면서 아 기쁘고 좋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 사형 선고 현장에 나와 있는 그 사형 선고를 담당했던 그 장로님이 쓴 글을 읽어보면요, 그렇게 악독한 그 청송교도소의 사형수들, 그 악독한 사형수들, 기분 나쁘면 입을 집어버리고, 자기 입으로 눈을 집어버리고, 그 바늘 도는데 예량을 갈아가지고 말 안 들어주고 하면 기분 나쁘다고 이러오라 해가지고 확 집어버리고 그런데요. 그렇게 악한 사람들도 죽음의 현장에 끌려갈 때는 똥을 질질 싸고 부들부들 떨고 안 가려고 하고, 그게 인간의 무슨 능입니까? 본능이에요. 그게 본능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 주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그 죽음 앞에 부들부들 떨면서 본능적으로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힘들어하는, 그리고 고민하고 내가 슬퍼하며 죽게 됐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절대 가식적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39절에서 이 잔을 좀 옮겨줄 수 있으면 옮겨달라고 합니다. 이 잔이 무슨 잔입니까? 죽음의 잔. 같이 읽어봅시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 잔을 멈추고 싶은, 이 죽음의 잔을 멈추고 싶은 것입니다. 그게 사람의 본능이에요. 그 본능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진 하나 떼어주세요. 이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김선일 선교사입니다. 이라크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IS에게 잡혀가지고 저기서 참수를 당합니다. 김선일 선교사가 저기서 전 세계에 저걸 방영을 했어요. 방영을 하다가 저것이 우리나라에도 방영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유튜브에 방영이 됐어요. 저걸 서울에 있는 한 교회 목사님이 저 방송을 봤어요. 보고 주일날 뭐라고 설교를 했냐면, 에이 김선일 선교사 참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랬거든요. 살고 싶습니다 그랬거든요. 나 같으면 예수님 만세 하고 내가 죽었을 텐데. 그것은 그 목사님의 그 말이 맞기는 맞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그렇게 하면 예수님 만세하고 죽읍시다. 그렇지만 그 목사님은 그 죽음의 공포를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공황정상에 오면 내 뜻대로 안 됩니다. 내 뜻대로 안 움직여요. 제가 서강대학교 학군단에 있을 때 훈련을 세게 시키니까 그 공부를 참 잘했던 그 청년이 공황정상에 왔어요. 공황정상에 왔는데 전투복을 갈아입고 오라고 이야기하면 모자를 빠뜨리고 오고 핵딜을 안 하고 오고 총기를 놔두고 가버리고 멍하니 엉뚱하게 쳐다보고. 근데 그게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몸이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공황증상이 오니까. 그 김선일 씨 같은 경우에는 IS에게 잡혀가지고 하루아침에 죽은 게 아니잖아요. 지금 몇 달 동안 끌려다니면서 그 죽음 앞에서 얼마나 그 참혹하고 그 악조건의 환경 속에서 육체는 이미 공고할 대로 공고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는 바들바들 그냥 빨리 죽여줬으면 예수님 만세하고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미 그의 마음은 공황증상이 온 겁니다.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심한 공황증상을 여러분들이 안 겪어봤죠? 안 겪어봤기 때문에 그 증상을 겪은 사람이 모르는 거예요. 옛날에 걸프 전쟁할 때 거기에 미군이 종군 기자하고 그 걸프 전쟁에 나가 있는 미군이 그 인터뷰를 한 장면이 그 유튜브로 통해 나오더라고요. 너무너무 두려워요. 그 너무너무 두렵다 하더라고. 너무너무 두려워서 어떤 때는 오줌을 찔끔찔끔 쌌버렸어요. 본능적으로 그 죽음 앞에서 오줌을 본능적으로 찔끔찔끔 싼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지.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의 본능을 두고 예수님은 지금 처절하게 그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우리를 대신해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처절하게 그 죽음의 본능을 지금 주님은 이기기 위해서 떳떳하게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지금 처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히브리서 5장 7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떼어보세요. 다 같이.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주님, 내가 떳떳하게 십자가를 지게 해주세요. 주님, 두려움 속에서 내가 십자가를 졌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신성은 담대하게 십자가를 질 수 있지만 나는 저 인간들의 연약함을 내가 다 짊어지고 저 연약함을 내가 짊어지고 지금 두려워하나이다. 공포에 젖어 있나이다. 하나님, 이런 마음으로 내가 십자가를 질 수 없으니 하나님, 내 인성 속에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사 십자가를 담대히 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누가복음 22장 43절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느냐 한번 떼어보세요. 다 같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다하더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처절히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에 천사를 보내서 힘을 다하여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사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서 담대하게 주님의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기도의 위대한 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더라. 아버지의 원대로. 그래서 우리도 처음에는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내 뜻대로 기도하잖아요. 내 마음대로, 내 소원대로 기도하지만은 그러나 그 기도가 점점 변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게 성숙한 자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엘가나의 첫 부인이 한나입니다. 엘가나에게는 첫 부인 한나를 비롯해서 버니나라는 둘째 부인도 있었어요. 이 둘째 부인은 아기를 잘 낳았어요. 아기를 잘 낳고 한나는 아기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옛날에 아기를 못 낳으면 7거 죄악 중에 하나다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버니나가 이 첫 부인 한나를 향해서 막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몸종이 이제 아기를 낳으니까 주인을 핍박하는 거예요. 아기도 못 낳는 주제에 자기가 첫 마누라라고 저렇게 하는데 마누라 자리 내놔라. 첫 마누라 자리 내놔라 이러면서 막 핍박을 합니다. 핍박을 하니까 견딜 수가 없었죠. 너무 원통한 겁니다. 너무 원통한 거예요. 이 한나가 마음이 착했나 봐요. 그냥 좀 마음이 담대한 사람 같으면 해초리 가져오고 네가 몸종이 무슨 이야기 하느냐 하면 해초리 가지고 때려줄 텐데 그래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말을 듣는 것이 너무 원통해서 또 이 남편도 좀 원망스럽죠. 남편이 이 전쟁에 개입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자기 남편 같은 둘째를 하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하고 단호히 이렇게 징계를 해야 되는데 징계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한나가 어디 와서 그 억울함을 토로합니까? 전화해가지고 집사님 나 억울해 이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전화해서 그렇게 억울함을 당해도 그렇게 하지 말라 입니다. 누구에게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원통함을 토로했습니다. 하나님 나 너무 원통하다고 애기 달라고 애기 주시면 나 복수할 거라고. 처음에는 복수의 칼을 갈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의 감동이 되고 성령의 감동이 되다 보니까
본인나에 대한 그 미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하, 몸종이니까 그 종으로서의 그 아픔이 얼마나 컸으면, 둘째 부인으로서 얼마나 그 아픔이 컸으면 첫 부인이 나에게 그 자리 내놔라고 그렇게 했을까. 그 아픔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기도가 바뀌어서 하나님, 이제 내가 원통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만약에 아들을 준다면 내가 복수를 하기 위해서 아들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아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버리겠습니다. 이 정말 엘리의 시대에, 어두워져가는 시대에 하나님 앞에 위대한 종이 될 수 있는 그런 아들을 주세요. 이 시대를 밝힐 수 있는 그 아들이 누구입니까? 사무엘이지 않습니까? 엘리의 어두운 시대가 지나고 사무엘의 시대를 위대하게 열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한나의 기도였다는 것이죠. 한나가 하나님 앞에, 그게 우리 인간의 기도가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처음에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다가도 나중에는 하나님의 얼굴이 보여야 돼.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들은 이제 손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처음에는 손만 보고 하나님 손에 있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뭐 주세요 하라고 하다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도 좋아요. 마음껏 기도하세요. 마음껏 기도해도 마지막 기도는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하면 될 줄 믿습니다. 어제 그제 우리 이상래 목사님하고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손성만 집사님 집에 가서 우리 교육자들하고 같이 식사를 나눴습니다. 오리고기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배고픈데 먹는 이야기 했어. 오리고기를 맛있게 먹고 빽다기가 많이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주선주선 담더라고. 그 목사님 그 말라고 담습니까 하니까 집에 강아지가 한 마리 있는데 내가 집에 들어가면 내 손밖에 안 본다 이러더라고. 뭘 들고 오는가. 그 손밖에 안 오기 때문에 강아지에게 주기 위해서 가져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도 그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손을 보고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성숙한 기도는 이제 하나님의 손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보면 강아지 기도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이제 그 수준에서 벗어나서 좀 장성한 수준으로 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뭐가 보여야 됩니까? 얼굴이 보여야 됩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더니, 욥이 그랬잖아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소문으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나이다. 욥이 그 수많은 고난을 겪고 나니까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손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소문으로 다른 사람의 간정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이 보인다고 그랬습니다. 찬송가 361장 4절에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믿습니다.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하면 기쁨이 온다는 겁니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에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네. 기도하면 어떤 근심과 염려도 기쁨으로 바뀌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염려가 즐거움으로 바뀌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내 뜻대로 기도하지만은 기도의 시간이 깊어지고 성숙한 성도가 되면 마지막 기도는 어떻게 마친다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이 잔을 옮기고 싶은 것은 솔직한 내 마음이지만은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어떤 집사님이 자기가 미워하는 집사님이 생겨. 용서도 안 되고. 그래서 너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싶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 그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 집사님을 향해서 갑자기 긍휼한 마음이 생기고 눈물이 나오고, 눈물로서 기도하니까 불쌍해지기 시작. 불쌍하니까 다 용서가 되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누가 그런 마음을 주십니까? 성령께서 마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찬송가 549장에 내 주여 뜻대로 행하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내가 지금까지 철도 모르고 이게 육체적으로 구하는, 정욕으로 구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있는 것을 한나처럼 다 토해냈습니다. 아버지 모든 것을 받아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맞아요. 다윗의 기도를 보세요. 내 원수를 직밀해 달라고 막 자기 분노하는 마음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토하잖아요. 토하지만 마지막은 어떻게 기도했냐?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간 예수님의 제자들은 계속 잠만 자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을 한번 봅니다. 26장 40절 한번 떼어보세요. 다 같이.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 1시간이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 1 hour라고 되어 있거든요. 1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1시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잠시도 이렇게 기도할 수 없더냐, 이런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예수님이 이야기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저기서 얻을 수 있는 것은 1시간은 기도해야 된다. 하루에 우리가 10시간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에서 이야기한다고 볼 때 1시간은 10의 1초입니다. 하나님께서 10분의 1의 시간은 기도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1시간 이상의 기도의 시간은 확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이렇게 말합니다. 26장 41절을 한번 봅니다. 26장 41절을 떼어봅니다. 다 같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러 마음에는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도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듭니다.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 들어서 다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겠다고 했지만 다 도망을 가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로 승리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떳떳하게 질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똑같이 산에 있다가 내려왔는데 기도한 사람과 기도하지 않은 사람의 결과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절 26장 46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일어나라는 것은 이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제 내가 십자가를 위대하게 질 수 있노라.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 후에 전도하러 나가겠다고 했던 제자들에게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확신이 설 때까지, 어떤 일을 할 때는 반드시 기도해서 하나님이 힘주시고 확신 서면 그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우리의 절망적인 마음의 상태가 희망으로 바뀌어지고, 아버지 이 잔을 옮겨달라는 기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는 위대한 기도로 바뀌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